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3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초부터 2달 반 가까이 이어온 창세기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2달 반 가까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역사상에는 젊은 날에 여러 난관을 뚫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처음에는 주변의 현명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었지만 권력을 가진 후에는 편협해지고 독단적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요아스 왕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다가 그가 죽은 후부터는 우상 숭배를 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독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도 이런 내면의 권력이 주는 야만성과 싸웠던 인물들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요셉의 보복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과 같은 마음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피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를 준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의 마음, 그리고 형들을 만나 그들을 용서했을 때의 마음, 더 나아가 노예와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요셉의 마음은 그의 생애 끝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는 30세 이후에는 애굽 총리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그 권력과 부에도 내면이 잠식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 유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애굽과 같은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처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했듯이 요셉이 조상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끝까지 기억했듯이 나 역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면류관을 받을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이 2달 반 가까이 이어온 창세기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창세기 묵상을 함께한 여러분들의 은혜 나눔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창세기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야곱과 요셉이 생을 마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비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들이 용서를 비는 장면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앞에 솔직히 자신들이 아직도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로 삼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을 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술수를 부립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예전에는 자신을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애굽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바뀌면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형들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말하고 위로합니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신이 애굽에 팔린 것, 그리고 자신이 형들을 용서한 것,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지금 다 보살피고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오히려 자신들을 가해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한 것이 아니라 간곡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미안하고 죄책감을 가진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서 마음 쓰지 마,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총리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형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술술 쓰는 그 인간적인 형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간곡하게 마음을 열고 위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다못해 작은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던지 또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권력에 의해서 사무적이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감정 없이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력과 부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처음에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그리고 얼만큼 많이 기도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변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내면의 죄성을, 교만을,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깨트리는 사람,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형들만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당시 애굽 총리라면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집에 거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자신과 자신들에게 후손에게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누리든지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그 진실한 마음, 또 천국 유업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무엇을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이 창세기 묵상을 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처음 신앙과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초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후손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도, 내 자녀의 삶에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지금은 내가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한 요셉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창세기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 축복하고, 또 이 묵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